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중동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분들과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번 사태가 신천지 이단의 악한 계획이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에 빠진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산을 지켜주시고 우리 중동의 가족들을 하나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요동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송 부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서기용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은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봄철 3월 첫 주일을 맞이하였지만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나라마다 극도로 긴장하며 혼란스러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도우셔서 온 인류가 감염병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백성들을 돌아보시어서 급속히 늘어나는 환자들을 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3.1 독립운동과 같은 것과 같이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을 주셔서 잘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병마로부터도 하루속히 모든 국민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환자들에게는 빠른 쾌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를 비롯하여 혼란에 빠진 모든 분야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어서 지금 주님께 드리는 인터넷 예배도 모두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가운데 잘못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많은 패망의 선봉요라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셨는데,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 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그들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께서 일궈놓은 좋은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미래를 잘 준비하는 가운데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믿음의 후진들이 잘 활용하는 비전 있는 우리 중동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도 올해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른팔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같은 옥토로 만드시어서 싹이 나고 꽃을 피워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감염병으로부터도
우리 성도님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37번 시편 91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382장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마음은 원이지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마 평생 중에 예수 믿는 이후로 처음이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각자가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 건강을 지키고 또 이 모든 문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해 주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중동교회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하면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서 한편으로는 또 감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중동 메아리 3호로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협찬해 주신 기업에 감사드리고, 꽃꽂이 감사로서는 온유교구 진성산업을 경영하는 김선명, 유은선 집사님 은혜 감사해서 섬겨 주셨습니다. 금주에도 마찬가지로 한 주간 동안 더 연장해서 새벽 기도를 비롯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의 모든 공적인 예배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요,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한 우리 중동의 모든 가족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좋은 한 주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걱정스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사태나 다름이 없이 모든 것이 차단되어서 학생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은 외출 예방을 일절 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교도소도 모든 접견이 다 금지되어 있어요. 여행은 상상할 수도 없고 모든 행사도 다 올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유사이래로 자발적으로 교회마저도 이렇게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는, 특별히 사모하고 그저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어린아이에게까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나라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조해야 할 것은 협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당회에서 결의를 해서 오늘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생업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는 대구에 있는 이 신천지를 통해서, 원래 신천지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라 그러는데, 아무튼 신천지로부터
이것이 중국에서 유입이 되었고 대구에서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우리 군산에도 보니까 이렇게 신천지 건물이 새로 크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렇게 새로 시작이 되었던 신천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이 되었는데 어제까지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총 환자가 3,150명, 그리고 사망이 17명, 그리고 지금 검사 중인 사람이 35,182명이나 되는 많은 지금도 계속해서 검사 중에 있는,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더 많은 확산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이랄지 모든 그런 집회를 갖다가 가능하면은 절제하고 그리고 모든 걸 중단해 주십시오 하는 강력한 그런 부탁의 협조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한번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볼 때에 왜 이런 참 원치 않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포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왔을까? 우리가 한번 그 유래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염병의 역사를 보니까요, 제일 처음에 한센병이라, 한센스병은 뭐냐면은 문둥병이에요. 이건 구약의 성경에도 나와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13세기부터 이것이 더욱더 확산이 되어지는 전염병 중에 피부를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 되었고, 지금 결핵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전염되는, 퇴치되지 않는 그런 병 중에 하나고, 이 천연두라고 하는 이 마하마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 곰보가 됐잖아요. 옛날에 얼굴이 얼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병도 마찬가지로 다 전염병의 일종이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끔찍한 병이 패스트라고 하는 흑사병이었더라고요. 통계가 각각 틀려요. 이 흑사병을 통해서 2천만 명이 죽었다, 7,500만 명이 전세적으로 죽었다, 어떤 통계는 2억 명까지 죽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를 휩쓸었던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패스트를 통해서, 쥐를 통해서 옮겨지는 흑사병이었더라고요. 그 외에도 발친티부스, 말라리아, 그리고 장티부스, 콜레라, AI,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작년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금년에는 이제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이기까지, 이 전염병의 역사가 오늘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새로운 전염병이 우리를 도전해 오고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가운데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일반적인 역사고,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5번째 출애굽할 때에 그 연의 10번째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전염병, 그래서 모든 가축을 죽게 했던 그런 병이 바로 이 출애굽기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14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기도 안 듣고, 그리고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내가 그거 안 받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들을 멸할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29장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전염병,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병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나, 그리고 근래에 있었던 모든 세계 역사를 보나, 이르고 크고 작은 시대 때마다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의 경각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다 앉고 서고 말하고 행하는 거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분명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를 이 땅에 주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볼 때도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었어요. 지금 행사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태가, 하물며 예배, 새벽 기도까지도 우리가 모든 걸 중단할 수밖에 없고 협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안에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코로나19에 따른 하나님의 교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거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염병을 내리시고 했는데, 내릴 뿐만 아니라 거두어 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일환으로 이 전염병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출애굽기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리병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구원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이 그들을 막고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는 다 전염병이 돌아서 다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키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게 하셨던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바로 그 심판의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전염병을 주셨다 하는 얘기. 또 뿐만 아니라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 신뢰하지 못했을 때 이런 전염병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지파의 각 대표 선수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신뢰하고 믿음의 보고를 드렸어요. 그가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반드시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리고 그를 따랐던, 그를 믿었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1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못 믿겠느냐 그 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게. 아직도 하나님 못 믿어요. 이 많은 과정 가운데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많은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그럴 때 12절 보니까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싹 멸절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가나안 땅에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가 징계하시고 멸하시는 모습을 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오늘 출애굽기 32장 4절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갈로 새겨 무엇을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들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는 거예요. 또 앞으로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홍해 가르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또 물을 주시고 아말렉도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서 추워서 동상 걸리지 않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막 열을 받았어요. 죄송한 표지만 속상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야단치, 나 당장 진멸해버리겠다, 싹 없애, 다시 없애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줘. 하나님, 저들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저들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러려면 내가 차라리 대신 죽을 테니까 저들 살려주세요. 모세가 결단하면서 중보기도 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해 준 대신에 3,000명을 그 시내산 밑에서 죽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더의 결사적인 기도, 죽으면 죽으리라,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뿐만 아니라 에스더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을 비롯해서 그 일당들을 죽게 했던 사건을 우리 에스더서에서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에스더가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비상시공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간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이단에 빠져서 가정 파탄까지 이루고 여러 가지 사태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한 번 빠져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고 있으면서 하물며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연루되지 않는 사람이 드물 정도로 이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신천지 건물이었던가? 몰랐어요. 군산에도 여기도 끼고 저기도 평소에 다녔던 데 보니까 그 위에가 다 그 모임의 장소였더라고. 명단도 다 공개됐잖아요. 명단도. 여러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단에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가운데서도 돌아오고 죄악 가운데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에 그 모든 징계를 멈추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아모스 4장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리고 밑에 글만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도 그를 못 들은 척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5장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돌아오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살아나게 하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사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는 사인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와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칠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고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대하 7장에도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라. 셋째, 기도해라. 그리고 넷째, 내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간절히 만나기를 찾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다 고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습니까? 시편 91편에도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된다. 너의 요새가 된다. 내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3절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라 살으라고 때린 것처럼 징계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미워서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걸 통해서 시대마다 징계를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와서 하나님 찾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태로부터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말세에 나타날 징조예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이 있겠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말세가 가까운 증거예요. 21장 누가복음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지진이 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기근 때문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가 오질 않아서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알 수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이 전염병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세의 징조에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겠다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아니겠어요?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말세의 징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잠깐 말씀드려요.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 24장 1절 2절 본문을 보니까 우리 잘 아는 다윗이 참 나라가 번성하고 승승장구하고 평안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랬을 때 24장 오늘 본문 다 못 읽었습니다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해라. 요압 장군이었던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것은 내 실력으로, 내 무기로, 내 전략으로, 군사 숫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윗을 불러다가 양을 치는 목동 천한 직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왕을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도 이기게 했잖아요. 압살롬도 이기게 했잖아요. 전쟁에도 승리하게 하고 나라가 확장되고 평안하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어. 인구조사. 야, 우리 군사가 얼마나 강한지 다 인구조사를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하나의 범죄 중에 범죄. 인본주의의 아주 극치의 모습이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단에서부터 부에서,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단이 어딘지 헐몬산 밑에 저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 부엘세바가 어딘지 제일 남쪽 끝에잖아. 그러니까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 말이야. 전체적으로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보고 해라 하고서 이와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만류했지만은 상관없이 인구 조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하셔요.
세 가지 징계 가운데 딱 한 가지가 마지막 세 번째 징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전염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을 통해서 딱 사흘 만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15절에 보니까 몇 명이 죽느냐? 15만 명이 죽었어. 이 7만 명이 죽는 딱 사흘에 7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딱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걸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저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결론의 말씀 25절 한 절만 더 봅니다. 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은 50세겔에 사가지고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잖아. 그랬을 때에 결론이 어땠느냐? 자,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래. 결론의 말,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재앙 끝. 더 이상 재앙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결론의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재앙도 내리게도 하시지만 그치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더 비상의 시기로, 더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 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시간으로 우리가 깨닫고, 그 기회로 깨닫고 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잘 의지하게 하는 기회로 알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더 뜻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써 간구해서 이 땅의 모든 재앙이 그치는 역사가 여러분들 우리 중보를 통해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 경성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471장 찬송으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안타깝고 더 마음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얼마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작지만은 정성을 다해서 오늘 또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피를 채우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원치 않는 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시되 어속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고 자유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장 폐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원치 않게도 영상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